자, 오늘은 2022년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의 3기의 절기 중 하나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는 까닭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번, 그래서 7일씩 7주간이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인 까닭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이 77절이고 77절이 오순절이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맥추절은 미를 추수하는 절기인 그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맥추절이고요. 신약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날도 역시 성령 강림절도 역시 오순절,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 또 오순절, 칠칠절은 같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7월의 첫 주를 꼭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주겠어요? 7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복주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 감사는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끔씩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신학적인 근거들, 그리고 삶의 정황에 대하여 그 정황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하는지 아주 장황스럽게 신나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목회를 한 20년 넘게 25년 다 되도록 하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참 부질없는 상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한 사람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본인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보리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리농사를 짓는 것과 진비 없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었던 보리농사를 통한 소산물들을 내가 먹고 있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농부에게도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걸 그분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감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던 거죠. 그것에 관하여 제가 신학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정황관계 근거를 아무리 장황하게 얘기를 해준들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은 여전히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요, 절대로 강제적인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타인의 감사와 공동체의 감사가 기계적으로 내게 흘러와서 나의 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셀장이 감사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감사 안 된다. 여러분, 찬양대가와 감사하자고 찬양하고 담임 목사가 감사하자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감사가 기계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타자와 나를 가장 강력한 끈으로 연결시키고 묶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서산선결교회 설교라고 하거든요. 제가 서산선결교회 김형배 목사님을
흉내도 못 내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저를 좋아해서 가끔씩 제 차를 탑니다. 그러면 제 차를 딱 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차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저랑 같이 커피 마시러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커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게 맨날 감사가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럼 김 목사님 감사하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분은 툭 치면요 감사 이러시는 거예요. 서산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성도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강력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슴에 있는 끊임없는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코로나가 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환난과 역경을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 내가 어려운 건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복된 땅에 설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영성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항상 평화로 가득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요동치는 삶의 변수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누가 억지로 시킬 수가 없다.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다고 난리를 친다 한들 그 감사가 기계적으로 내게 찾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일정 나이가 됐다고 해서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벌을 갖추면 감사가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그 감사를 잘 보여주는 인생의 선배들이 중요합니다. 금묵자 흑.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감사가 전달되어 오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절기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자. 두 번째는 항상 감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자. 세 번째는 그 감사를 잘하는 믿음의 선배를 곁에 가깝게 두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원망과 감사의 마음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이 태도가 반복되는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기질과 태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놓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할 건지 내가 원망할 건지 이 감정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된 원망과 그 결정된 감사는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이 늘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매우 유중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누적된 삶의 태도 가운데 그 삶의 열매와 그 삶의 완성 단계에 있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감사하는 자는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원망하는 자는 어둠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일단 모든 사람이 못마땅하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본인은 더 불행하고 항상 우울한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눈빛과 그 감사의 에너지와 그 감사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감사로 이해하고 감사로 기다리고 감사로 격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깨달아지고 그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어차피 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려갔어도 분명히 올라갈 날이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금세 내려갈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겸손하고 내려갔을 때는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깨달은 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이런 본문이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 역사의 복판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체험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3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눈으로 봤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보다 더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돌봤냐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언제 우리에게 당신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주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고 너희들은 볼 수 없었고 너희들은 들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너희들의 신발이 뜯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일이더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자상하고 그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비극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기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철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보고 내가 가장이 돼보고 나면 그때 엄마가 새로 보이고 아빠가 새로 보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식들의 마음에 철이 듭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7월의 첫 주 맥주감사절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가슴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신앙의 한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을 깨닫는 소중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여 년의 삶을 살면서 다들 자기 인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보람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만남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라이센스, 제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자리보다는 뜻밖의 주어진 만남과 뜻밖의 이루어진 새로운 사건과 그 흐름의 맥락 속에서 제가 거두게 된 열매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 쓰지요. 헛똑똑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으로는 이게 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우겼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신 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목사라 말장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한 번밖에 안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살다가 후회도 한도 없이 우리 인생을 끝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하염없이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여호와의 통치라는 주제로 기록이 된 95편에서 100편까지의 본문 중 마지막 시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시 중 맨 마지막 시가 100편에 있는 시이거든요. 그리고 이 100편 앞에 보면 100편의 내용을 읽는 독자에게 오해하지 않고 강조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표제를 붙여놨어요. 꺾임새로 딱 앞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같이 읽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 글은 무슨 내용이다? 감사의 시라고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시라고 표제를 밝힌 바와 같이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은 어디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애에 관련된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감사를 말하거나 찬양을 말할 때도 비통함이나 비애, 불평하는 얘기들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줘야 감사가 도드러지고 찬양이 도드러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반드시 찬양과 감사 저편에는 비애나 원망 같은 게 나올 법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0편만큼은 그 시 어디에도 원망과 비애나 불평에 관한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만 구성된 것이 100편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과 이방인 모두까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대토록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얘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 언약을 이루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뭐라고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있는 너와 나 말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는 선하시다, 그는 아름다우시다 하여 4절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이나 비애나 어둠에 관한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든 동사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할까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가 다 뭐냐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이에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송축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워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요, 10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내면에 계신, 제가 오늘 구약성경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지만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7월의 첫 주에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내면에 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키가 있어요. 키, 열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 더 명백하게 확 다가오죠? 그 키가 뭐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키로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말 성경,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제가 아까 감사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감사를 깨닫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감사를 계속 가르쳐야 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를 잘하는 선배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에게 오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나도 당신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만 태도가 중요하다. 항상 성도를 보면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작은 걸 받아도 무슨 일을 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태도가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엽고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요. 무심한 사람은 나는 성격이 무심이야, 그게 아니라 못된 거예요. 나는 항상 없는 말은 아니요, 본 것만 말하지, 그것도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의 자리에 항상 본 것만 말하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른 데 조심하잖아요. 봤어도, 그것이 사실이어도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만약에 그런 잘못된 언행을 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인 것들, 꼬여진 것들, 상처,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 모든 것들로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말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 아니라 모든 동사를 뭘로 쓰고 있다고요?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의 뜰로 기쁨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고 그 감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들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깨달음을 위한 명령과 가르침을 위한 훈련과 감사하는 선배의 삶으로 비로소 조금씩 열리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왜 감사는 명령에 담겨야 하는가라는 의문형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는 나이 먹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특정 라이센스를 가지면 그때부터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모태신앙이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곁에서 내 마음과 내 언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받아야 돼요. 왜 감사는 명령에 담겨야 하는가? 감사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더욱 온전하며 성숙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